설교 제목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감사로 무덤을 열라. 시작. 예수님의 감사로 무덤을 열라.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의 감사로 무덤을 열라. 자,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계시냐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누이 마르다를 묘사하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 종결됐어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끝난 것도 아예 나흘이나 되어버려서 심각한 상황, 모든 게 다 파멸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왜 지금 무덤가에 있냐면요, 이들은 열심히 자기 오라비 나사로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주여,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왠지인지 예수님은 이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으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바로 번개처럼 오셨을 텐데 마리아 또 마르다, 이 두 명이 간절하게 이제 기도한 거죠. 예수님, 빨리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럼 우리 오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셨어요. 무응답이셨어요. 무응답.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가에 오셨을 때 이 두 자매 똑같은 말로 원망이었죠. 원망. 21절에서는 마르다가, 3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원망이죠. 원망. 하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냄새납니다. 냄새나. 다 끝났어요. 사실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 24절에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면, 아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제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었죠. 또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죠. 자,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또 간절히 기도도 했고 믿음도 좋았던 가정. 근데 응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버렸어요. 무덤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아마 시편에 비유하자면 애가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시편 22편 1절 대표적 애가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듣지 않으시는 주님, 외면하시는 주님, 또 때로는 주님의 인자가 폐하여졌습니까? 혹은 주님이 언약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등등의 애가들, 탄식들, 고통들, 이것이 바로 무덤가에 있었던 감정이었죠. 많은 이들이 이미 울고 있었고, 마르다야 제정신으로 마지막 날엔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 정도 교리적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그런 고백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통곡했죠. 통곡.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 자, 모든 것이 끝났고 또 모든 것이 파멸됐다라고 여기는 지점. 여러분, 그 지점, 응답 없는 지점. 여러분, 그 지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어제도 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제자들 계산하다 실패했고, 오병이어까지 생각했지만 이 많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다 실패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그 상황 예수님은 바로 감사를 했죠. 먼저 앉게 했고 그릇 준비했고, 그리고 눈을 들어 감사를 시작함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어제 저도 작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있을 내일 어떤 외부 강의를 맡아서 있었는데, 시간이 올수록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바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할 일들이 있는데 내가 왜 맡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왜 그랬지? 그랬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분명히 설교 준비할 때 뭐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자원이 부족해도 오병이어 갖고 감사하자. 본인이 설교 준비해놓고 본인이 설교들을 안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거죠. 감정은 안 따라오는데 의지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기도 부탁해드리고 했고, 근데 막상 어제 오후에 이렇게 강의를 섬기면서 이거구나. 아주 작은 오병이어를 주께 드렸지만 그때 강의 시간 이렇게 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막 충만히 부어지는 거. 그 맛에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했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저 귀한 분들을 위해 섬겼다니. 그래서 하루 온종일 기쁨, 감사, 또 그렇게 하나님 부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제 어떤 영적 지각이 더 밝아지고 더 이렇게 감사한 경험.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한종일 오병이어 감사, 오병이어 감사를 경험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감사. 그런데 오늘 이 지점은 더 난이도가 높아요. 완전히 파멸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우리도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런 기쁨으로 개업을 했지만 폐업할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 장래 또 눈물로 치를 때도 종종 있죠. 열심히 자녀 위해 기도했는데 또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 없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한 여긴 지점에서 하셨던 행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냈던 그 지점에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주여 나흘이나 됐다니까요. 이미 냄새 나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응답 없던 장소, 상처의 장소, 파멸의 장소, 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문을 열어라 직면하게 하셨어요. 너무 괴로운데 아마 죄책감, 자책감, 원망이 뒤섞였겠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아마 그 순간 격한 시신 썩는 냄새가 풍겨져 왔겠죠. 그럼 동시에 왜 응답 안 하셔놓건 이제 와서 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어요. 눈을 들어. 분명 무덤이 열려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 보시고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고정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부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감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신 감사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또 뭔가 해결됐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앞에 예수님이 미리 감사를 드리셨던 것처럼 무덤가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셨어요. 이것은 상황이 해결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한 감사였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막 다시 보여주세요. 네 아버지여, 이거 과거형이에요. 이미 들으신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미 들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형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신 현재를 인해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내 말을 이미 들으셨고 또 지금도 듣고 계신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결국 여러분, 성도의 감사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심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무덤가라 할지라도, 비록 이미 파멸되어 끝난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항상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대상이자 감사의 원천이자 감사 이유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아빠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이런 플랜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4절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셨겠고,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걸로 내 영광이, 이걸로 너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리고는 머물게 하셨어요. 머물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첫 번째의 감사를 미리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었군요 라고요. 무덤가에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한 채 없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고백입니다. 비록 다 끝난 무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마치 욥이 모든 걸 다 자녀 잃고 명예 잃고 건강 잃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다만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겼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한 삶, 절대 주권의 신앙. 여러분, 그러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죠. 잠깐 허용하셨습니까? 라고요. 비록 무덤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무덤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맡겨두십시오. 그럼 우리는 상황은 무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해 감사한 거였죠. 현재형의 고백이에요. 현재형 고백. 막상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무덤에 왔지만 그러나 현장은 참혹했죠. 시신의 냄새 가득하고 곳곳에서 통곡의 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의 병은 못 고쳤단 말이야? 빨리 좀 오지? 라는 원망. 여러분, 그런 속에서 내 감정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아요. 내 지성은 도저히 그림도 그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참담함 그 자체일 때,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 감정을 알고 계신 주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기대가 되는데 아버지, 제 감정은 참담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이 상황 보세요. 모두가 저 원망하네요. 아버지, 이 상황 보세요. 믿는 것 같지만 다 저를 비꼬네요. 여러 가지로 감정을 쏟아부을 수가 있겠죠. 그때에 예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어떠한 응답으로 오셨냐면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저 문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사전에, 예수님 말씀이세요. 내 사전에 죽음이란 단어는 없단다 이거예요. 내 사전에 죽음이란 단어가 없단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눈에 보기엔 질병으로 죽은 것 같지만 혹은 사고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죽음이란 사전에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보고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 사전엔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이세요. 내 사전엔 파멸은 없다. 내 사전엔 다 끝났다라는 절망은 없다. 내 사전엔 또 여러분 어떠한 단어를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 금영욱 전사님 오셔서 가을 영적 각성의 밤 때에 여러 가지 귀한 메시지와 간증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못 들으셨다면 꼭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그 간증 중에서 여러분 수십억 부도날 위기에 맞은 한 사업가 이야기 나오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가장은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니까 해결이.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고 전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러나 이 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전사님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권했냐면 당장 지금 당신에게 지금 돈을 요구하는 사람 반드시 부채를 상환해야 될 사람 명단을 다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 옆에 액수를 다 적으십시오. 수십 명의 명단이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요구하죠. 이제 각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만나고 이 사람 굉장히 평소에 굉장히 거만했던 그리고 욕설도 잘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만나면 90도로 인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고. 제발 기다려주세요. 높은 분이 해결해 주기라고 약속했답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높은 분이란 주님인데 이분은 사업가는 반신반의했죠. 아니 그 높은 분을 누구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냥 해보라고 전도사님이 말했죠. 그래서 막상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는 높은 분이 해결할 겁니다 라고 말하자 자, 많은 빚쟁이들은 이번에 달라진 태도와 높은 분이란 말 앞에 다 이렇게 연상했다고 하죠. 아, 청와대가 저분 뒤에 대통령이 계시구나 라고 다 오해를 했고 알겠다고 내가 연기해 주겠다고. 그리고는 단 몇 분만 이렇게 질문했대요. 혹시 그 높은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 그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편은 저도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 예수님 뵙는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연기해드리죠. 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부도당한 날 다 연기가 됐고 부도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채를 완전히 갚았다는 간증.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듣는 분은 금요일에 안 오셨던 분이네요. 그렇게 영적 각성의 밤이라고 와서 보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너무 담임 목사가 이럴 땐 착한 것 같습니다. 좀 꼰대처럼 꼬장꼬장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지점, 그 지점.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감사, 또한 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계시는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예수님은 우리 귓가에 대고 크게 외치십니다. 아들아, 내 사전엔 죽음이란 단어 없단다. 딸아, 내 사전엔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단어가 없단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지어다. 바로 너의 무덤이 오히려 부활과 생명의 찬미를 드리는 장소가 되게 될지어다 라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분명 예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단정 제발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파멸이라고 절대 단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때 예수님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마리아와 사람들이 마골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어요. 33절 보시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단 마음은 이해가 되죠. 죽음의 노예가 된 자들,
앞에 느끼는 당연한 연민,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감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감정이 있어요. 비통히 여기다는 단어. 38절에도 보시면, 자,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 문제 미리 와서 해결 못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말을 듣자 예수님 다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다. 비통히 여기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감정이 섞여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분노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어는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당혹스러움. 비근한 예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 보세요. 저 사람 마음에 모든 게 있음을 알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상한 말 들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오면 우린 이상히 당혹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다 알아요. 얘네들이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혹해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마치 잔잔한 바다가 폭풍우처럼 요동치는 마음 상태를 느끼실 때가 종종 있으셨어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왜 당혹해 하셨지?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불신의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예수님도 당혹해 하십니다. 가령 다른 복음서를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셨어요. 왜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도 당혹해 하십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또 비근한 예로 구약 성경을 거슬러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도 이렇게 당혹하세요.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란다. 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의 마음, 바로 그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 있고 내 사전에 죽음이란 없단다고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우는 거에 대해 예수님은 안타깝게 당혹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당혹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다 파멸됐다 여겨도 그 속에서 생명의 시작을 경험할 거란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놀라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란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여러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일 보겠지만 정말 참담한 어떤 배반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향해 담대하게 그렇게 감사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년 전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장암으로 잃은 사건이 있었죠. 자부와 또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요. 그러나 그분은 장례식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참 많은 이들이 함께 울었었는데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영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이 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 어려서 게임 좋아하더니 커서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 아들의 고통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이분 45년생이시거든요. 나이 연세 많으시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물론 그 어떤 걸로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일평생의 복음의 메시지가
현역에 계셨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느 장소가 가장 기쁨의 장소일까요? 우리 공동체라면 경기도 양주시 부활산이겠죠. 끝났다고 여기는 그곳에 무덤의 성도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소,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기쁨이 외쳐지는 장소, 그러면서 죽어도 살겠고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장소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찬미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덤가에서 슬피 고통하고 계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로 무덤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